보이지 않아서 빛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빛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보다 또 더 심각한 것이 영적 시각장애인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문제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생명을 누리며 어둠 가운데서 또 있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와 삼구역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도 없이 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셨고 3일 동안이나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흑암을 더듬을 만한 흑암 그렇게 표현하고 22절에는 캄캄한 흑암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애굽 땅 가운데 임한 어둠은 너무나도 짙어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사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횃불을 밝히거나 촛불을 밝히면 우리가 밤에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2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은 3일 동안이죠.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불도 밝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에 애굽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일찍부터 태양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이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줄 것에 대한 기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일 제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에 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태양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운명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애굽 전역에 계속됨으로써 최고의 신이라 생각하는 태양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이 가졌던 자존심, 그 고정관념,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애굽 재앙이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도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경고를 했고 모세도 바로를 향해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재앙이 끝나면 마지막 재앙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애굽 전역에 흑암 재앙이 임하였지만 23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하늘 아래, 한 하늘 지붕 아래 살아갑니다. 같은 애굽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어두움이 없고 빛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빛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요? 빛이니까 우리가 발광체로 세상에 보이는 거지요. 마치 거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뭐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바르로, 우리의 뭐요?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빛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치니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둠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죽음. 다시 말하면 죽었던 그들이 우리의 빛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빛의 삶이요. 그런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고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착한 행실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우리는 구원,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 빛된 삶이 내가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이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당연히 착한 행실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내 이익과 내 요구,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참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능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믿겠다는 거죠.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전도에.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침뱉음, 모욕을 그대로 당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다면 우리도 참아야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한 대 치면 두 대, 세 대 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구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참고 맞으라는 거지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충분히 변호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또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한 대 치면 두 대를 쳐야 합니다. 어디 왼편을 돌려댑니까? 쌍따발을 때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다른 편을 돌려대라는 거지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을 잃은 어둠 속에 죽어있는 영혼을 단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인 동시에 나의 삶 속에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또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명되어지는 내 신분증처럼 증명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분증을 가진 자의 삶의 결과란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이 들어봤는데 빛의 열매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8절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 온갖 것들을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면 저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나는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아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빛을, 우리의 소금을, 역할을 어디에서 감당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란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빛의 열매 맺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어떻게 보면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빛의 열매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이게 거룩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니나 내나 별반 다를 바 없구나, 똑같구나.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주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욕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그 삶이 빛의 열매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빛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어두움이 가득하여 그들이 3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는 빛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거지요. 이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정이 인정받고 그 열매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3구역 구역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